안녕하십니까. 오늘 영혼의 로드맵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아담과 이브라든지 인간의 기원 또는 루시퍼의 반란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생각조절자가 그 유란시아의 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조절자는 하나님의 단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밑에 제가 제 그 인터넷 주소를 놨던 거는 여태까지 저하고 그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연락을 할 수가 없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여기 그 인터넷 주소를 넣었으니까 혹시 저하고 또 연락하고 싶거나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3번째 강의에 생각조절자와 나라고 제가 했던 이유는 나라고 하는 것의 철학적 정의는 결국 나와 내가 속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환경이라는 거는 내 가족만을 의미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대한민국, 어떤 사람한테는 그 지구촌 전부가 사실 나의 환경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뭐 본인이 인식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사실은 지구 전체가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조절자 그래서 생각조절자를 우리가 속해 있는 제일 큰 환경인 현재로서는 그 유란시아, 지구, 행성의 그 시작과 또 인류의 기원, 인류의 시작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조절자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조절자를 내 안에 현존하신 영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으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간단한 그 센텐스에는 굉장한 사실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우리한테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조차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제 의문이 뭐였냐면은 시에서 항상 하나님 신을 얘기해요. 그 신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현존하신다는 거는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상적인 어떤 시적인 시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영적인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로 스피리추얼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보통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거룩하다는 것이 영적인 걸까요? 예를 들면 승복 입은 분들, 뭐 신부, 목사 또는 뭐 유명한 승려분들 그분들이 과연 영적인 걸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명상하고 예언하고 초능력을 부리는 사람 우리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신비주의에 속한 거고 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회성이 강한 사람들 그것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성도 아니죠. 결국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 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우주적 통찰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적 통찰력으로부터 결국 지혜가 오는 거죠. 오늘 하실 공부하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우주적 통찰력과 지혜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유란시아에서 너희 짧은 체류는 많은 우주를 거쳐가고 영원한 시대를 뻗어나가는 긴 사슬의 맨 처음 마디이다. 이게 39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처음 마디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그리 대단치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을 사는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어떤 체험이냐면 가치 있는 체험을 얘기하는 건데 생각 조절자가 없이는 이 가치 있는 체험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란시아서의 핵심이며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2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모든
사실은 부속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러기 전에, 자, 이제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럼 뭐 우리가 사는 체험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체험하면서 참 우리한테 그 감정적인 것, 마음이라는 것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 누구나 아는 얘기죠. 세상에는 두 가지 감정밖에 없다. 사랑과 두려움.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이고 사랑은 긍정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세히 가서 두려움을 보면 시기, 질투, 분노. 가장 대표적인 게 권력욕입니다. 소유, 지배. 사랑을 보면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랑과 두려움에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는 정, 선호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랑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지엽적인 것인데, 사랑을 분석해 보면 희망, 동정, 연민, 따스함, 진선미. 사실 진선미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진리를 보면 진리는 영어로 truth입니다. 진리도 있지만 진실도 있어요. 진리는 영원한 진리를 얘기할 거고, 진실은 상대적이긴 하나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우하고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고, 유란시에서 끊임없이 형제를 얘기하는, 형제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분석해 봤습니다. 결국 사랑의 일부죠. 그 형제의 개념이 뭔가 보면은 그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에 크게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TV에서 광주 세트를 봤습니다. 어떤 독일 기자 한슨인가 하는 존재가 기로에선 한국이란 다큐를 만들어서 택시 운전사인가 뭐 그걸로 영화가 됐다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진실은, 그러니까 숨겨진 진실을 말하는 거죠.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린치에 의해서 그 목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꽂고선 살다가 결국은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의 자기가 의식의 크기만큼의 그 환경,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형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인류 전체가 형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형제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행동 패턴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광주사태가 나왔을 때 모든 언론이 그것을 숨기고 결국은 권력에 굽실거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사건들을 보면 그와 유사한 것들을 전 많이 발견합니다. 진실에 무엇인가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또는 편한 게 좋은 것이다, 남한테 욕먹는 게 싫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한 진실을 가리는 그런 것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지구,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참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 형제애가 결국은 우주 전체를 상승하는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항상 영혼의 로드맵 하는데 사람들 영혼의 로드맵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혼자 그려봤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거를 여기 이게 참 안 보인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빨간 걸로 하면 이 노극화를 했을 때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물질계, 상물질계, 영의 세계, 중앙우주, 이렇게 여기서는 행성을 하나씩만 그렸지만 사실은 이 행성에 수많은 곳들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제가 나눴습니다. 여기서 물질계, 상물질계, 영의 세계, 중력 벨트를 지나서 중앙우주로 들어가서 하보나의 10억 구체를 다 돌고 파라사이스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제가 바로 영혼의 로드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갈 때, 이 영혼의 로드맵을 따라갈 때 생각 조절자, 우리 안에는 영이 가이드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생각조절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유란시아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나처럼 완전하라는 명령을 최대한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이룬 사람들이 되는 게 최후자예요. 이 최후자는 사실 생각조절자 하나님의 단편과 내가 합쳐져서 최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주아버지의 신성한 아들과 똑같은 그런 신분으로서 또는 그러한 그 본성을 갖고 우주를 다스리게 되죠. 그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이 이겁니다. 아까는 이제 이 시작을 위한 얘기였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우베르사, 소위 말하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유란시가 속해 있는 초우주의 수도가 우베르사인데요. 우베르사 행성생명 기록부에 써 있는 기록을 우주의 소위 말하는 생명공학자들, 생명운반자라고 하죠. 그들이 유란시아에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1934년이 그 유란시아가 쓰이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던 그때니까 그때부터 99만 3,408년 전, 약 100만 년 전에 유란시아가 공식으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의지의 위험을 가진 인간 수준을 일으켰다. 그래서 사타니아 606번 행성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유란시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용어가 많아요. 여기도 유란시아, 네바돈, 사타니아, 생명운반자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거를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간략하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모우주예요. 전체 우주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색한 7번 초우주예요. 오르본톤. 사랑의 테마를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중앙우주입니다. 여기는 강력한 이중의 그래비티 벨트, 소위 말하는 인력 벨트들이 흐르고 있어서 이 물질우주, 이게 물질우주예요. 물질우주에서는 여기를 엿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 얘기는 이 우주가 촉근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우주는 이 인력 회로, gravity circuit이죠. circuit. 그 인력 회로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돌덩어리들이 아니라 그 내가 얘기하는 대개 뭐 7조 행성들 이런 거는 인간처럼 문명을 지닌 행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돌로 된 행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회로들이 성격 회로와 영적 인력 회로는 거의 같은 회로는 다르지만 같은 거에 있습니다. 우주 아버지의 회로가 성격 회로고 그 다음에 영적 인력 회로는 바로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에 해당되는 영원한 아들의 회로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자체가 이 모든 우주의 물력을 원형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회로는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마지막 그 무한한 영의 마음 회로죠. 보면은 제가 다음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거의 영인력 성격 회로는 거의 0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속하는 물질 우주고 여기는 외계 우주. 지금 현재 만들어진 우주예요. 여기는. 거기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력 회로나 영인력 회로나 성격 회로가 거의 0이에요. 여기에 다 있죠. 뭐냐면 우리 초우주에는 지금 현재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그 영적인 그 인력이 다 가 있는데 이 외계 우주는 아직 그러한 지적인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면 마음 인력 회로는 여기 85%가 있고 15%가 외계 우주에 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동물이나 아니면 원신들조차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외계 우주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완전해져서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면 여기를 저희들이 외계 우주를 다스리는 행정자가 됩니다. 물력 회로는 거의 95%가 그 이쪽 어디야 그 외계 우주에 가 있어요. 물력 인력 회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고 그다음에 보면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타니아 체계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체계죠. 우리 지역 우주 안에 이게 10,000개의 체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우주는 우리 초우주 안에 10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나 규모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사타니아에 여기 보면 유라시아 지구가 보이죠?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가 606번째로 생겼습니다. 사타니아 체계. 사타니아 체계는 아직 1000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좀 이쪽으로 와야 되겠구나. 이거를 조금 오른쪽 옮겨야 되겠어요. 이게 잘리는 거죠? 지금? 괜찮나요? 다 보이나요?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은 우리 그 지구에서 보통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지구의 시간으로 3일에서 1시간 4분 15초가 모자란대요.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낮과 밤이었고 춥지도 겨울지도 않고 험난한 삶도 없고 자연 상태로 어마어마한 곳이 보존돼 너무나 아름답고 천적 상태도 없고 막 이러면서 보통 건축물이 지붕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웅장함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 뭐 오늘은 지도를 보려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타니아에서 그 수도 예루살렘은 바로 20만 년 전까지 루시퍼가 여기를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갖지 못했고 우주 전체에서 아직 그 사타니아 체계가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곳에 가면 우리가 느끼는 게 너무 물질 세계인 지구와 너무 같아서 놀라는 거죠. 거기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녹음 달고 있으니까요. 여기 근데 지상 물질 생명에 가까워서 너무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도 공업 지역이 있고 물질 경제가 있어요. 또 완전한 기계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근데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 가서 비즈니스를 계속 하지 않을까요? 거기도 경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이 몸을 벗고 나면 이 우리 몸은 그 우주의 그 회로의 말을 듣지 않은 찌꺼기 에너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썩어가게 돼 있어요. 이 몸을 버리고 가면 생물질 이 8kg 정도까지 본다 그래요.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리의 능력이 커지고 그러죠. 이제 파라다이스에 들어간 첫 번째 그 단계에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저택 세계예요. 우리 성경에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겠다. 맨션 월드를 마련해 주겠다고 영어로 써서 맨션 월드. 여기가 맨션 월드예요. 여기는 지구에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서 완전히 배운 사람들은 여기를 안 가고 바로 예루살렘을 가요. 아니면은 지역 우주 네바도로 직접 가는 존재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활을 1세기에서 부활시에서 부활해가지고 생물질 몸을 입고 쭉쭉쭉쭉쭉 여기서 언어를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융합을 해서 이제 최후자 세계를 가죠. 이거 하나는 재밌어서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그 사타니아 체계의 그 예루살렘 근처에 아버지 세계가 있어요. 감옥 행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깔리가스디아와 루시퍼가 지금 여기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놀라시아덱 별자리예요. 여기 보면은 사타니아 체계가 여기 있고 24번에 해당돼요. 여기 이게 놀라시아덱 별자리가 전체면 이게 사타니아 체계죠. 이런 체계가 100개가 있으면은 별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라시아가 속해 있는 사타니아 체계가 속해 있는 별자리가 놀라시아덱 별자리예요. 여기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우리의 성격, 우리가 이제 어떤 우주의 인문을 공부해요.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죠.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그 전체적인 그 인문을 학을 공부를 많이 하죠. 그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우주 시민이 되는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별자리여서 에덴시아에 오면 에덴 동산이 여기서 나와요. 우주의 에덴 동산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 정원들로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동물 그리고 식물밖에 없는데 거기는 10가지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게.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뭐 저 식물 종류 비슷해. 이 세 가지는 동물하고 비슷한데 나머지 4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종류인지를. 근데 우리가 여기 가면 천사하고 비슷해요. 상태가. 천사하고 비슷하고 재밌는 거는 상물질 존재들도 아직 물질 존재이기 때문에 항공 경로를 이용해서 가요. 뭐 탈 것을 타고 가는데 이 영 존재들은 영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날아가죠. 그래서 그 선부경에 나오는 571 묘연 만왕만내라는 거 있죠. 570 한번 몸을 바꾸면 0이 됩니다. 그때서야. 그러면은 만벌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인데 굉장히 이상하게 또 하니까 어쨌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은 770개의 그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죠. 거기서는 뭐를 배우냐? 여기가 바로 아까 그 에덴시아를 제가 크게 확대했죠. 773개를 전부 다 거쳐요 우리가.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는 참된 교제를 배웁니다. 우주의 사교를 배우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구에서도 보면은 유라시아에서 보면은 우리는 인간 간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벌써 인간의 관계, 우리와 다른 존재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시아 가야 진짜 참된 교제를 성취하고 그때 배우게 되고 여기서 배운 그런 테크닉들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기나긴 길목에서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원주민이 일생자입니다. 유비타시아. 근데 일생자는 물질 존재와 영적 존재 사이에서 창조됐지만은 상물질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짜증이 나나 봐요. 만약 그들을 만나면. 그리고 이들은 770개의 그 행성마다 다 그 지적인 그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는 우리가 마치 굉장히 그 지적으로 낮은 존재와 최고의 존재처럼 여기도 각 행성마다 770개에 도착하면 일생자 중에 가장 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존재들 만날 때마다 우리의 형태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 가면 그 성격 이들과 사귀는 관계에서 짜증을 들낼 것,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지 말 것, 분개심을 가라앉히고 복수심을 갖지 말 것, 이런 어떤 게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같진 않겠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오면,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해파리처럼 생긴 흐물한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랑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지적으로는 뛰어난데 너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면 참 짜증나죠. 뭔가 이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그 아주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배웠나 봐요. 거기 가면은. 자, 이제 네바돈 지역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이 네바돈 우주의 이 지역 우주의 이름이 네바돈이고, 여기 구원자별이 바로 우리가 아는 마이클 크라이스트, 예수님으로 오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오신 마이클 크라이스트의 행성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아버지는 직접적인 창조를 안 하십니다. 자기의 그 창조는 마이클들한테 해서 마이클들은 자기가 창조할 우주를 선택하고 거기 피조물들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바돈 우주는 9천억 년 전에 생성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직 초우주에서 우리 그 아직 안정되지도 않았고 영적 가족 회원도 못 돼요. 우리 네바돈 지역 우주는. 물론 거기에 대표자들은 가 있지만요. 여긴 제가 이 아발론, 헨셀론, 산셀론, 포르탈론, 울버링, 파노빙, 알보링, 이거는 우리 이웃 우주의 지역 우주의 이름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흥분해요,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요 정도 써 있어서 제가 얼른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그 단면도로 지역 우주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개의, 여기 보면 보론다등 멜기세덱, 여기는 멜기세덱들이 있는 10개의 주요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주요, 보통 이게 100배 지구에, 요게 10배, 요게 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원래 대학들로 유명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대학 체제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나 초우주에서 여기에 그 굉장히 많은 현자들이 와서
대학 가르치고 하죠.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보는 그 생명과학자들, 여기서는 생명 운반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고, 여기는 대학도 있고 랩도 있고 컬리지도 있고 그러죠. 자, 지역우주를 벗어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쿵곰자리 사수자리가 있는데, 네바돈 지역우주가 소구역 엔사에서 84번에 해당돼요. 여기서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지역우주에서 드디어 0단계가 이제 지역우주를 벗어나서 0단계가 돼서 여기 오죠. 그래서 1번에서 쭉 돌아서 이제 대구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제3 마이너는 N사 소구역의 본부인데 상급 물리학을 공부해요. 우리도 가서 공부해요. 온 우주에 대한 물리학을 공부하고 물리적 행정식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장하는 존재들이 되죠. 그래서 여긴 으뜸물리 통제자들은 우주의 그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회합 장소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자, 대구역으로 갑니다. 이제 초우주로 가기, 그러니까 초우주의 본부로 가기 전이죠. 우리 여기는, 우리 지구는 거의 끝에 있어요. 이렇게 거의 끝에. 소구역 3번도 여기 있고 지역우주도 있고 여기에 거의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여기 이제 그 수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오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대구역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를 우베르사, 이게 제체올포로부터의 수도로 갑니다. 여기서는 지적 훈련을 받아요. 소구역에서는 물리학을 공부하면 여기서 지적 훈련을 받고, 이제 드디어 초우주로 왔어요. 초우주로 와서는 여기 초우주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여기를 관장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우리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늘 옛적부터 계신 분들이 나오죠. 그분들은 여기에 법정이 있어서 예, 여기 녹음될까봐 사람의 생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곳인데, 여기 30일, 유라시아 30일이 여기 하루입니다. 그리고 1년은 유라시아 시간으로 8년 정도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는 완전한 독재 국가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건 참 많은 걸 시사하고 있죠. 뭘 뜻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의 의미가 굉장히 어쩌면 축소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초우주까지 가서의 독재라고 하는 건 그냥 못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론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독재 국가에는 그를 유라시아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화돼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에게 그걸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으라고 그런 말을 썼겠죠. 오르몬토는 사랑과 자비의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사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곳으로 유명해요. 어떤 우주는 아마 정의일 수도 있고, 어떤 초우주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뭐 기술, 과학 뭐 이런 거. 어쨌든 우리 초우주는 사랑과 자비로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중앙우주로 가기 바로 전에 이게 우리 초우주의 수도예요. 여기 늘자쪽부터 계신 분 세 분이, 여기는 상급 영적 훈련을 가리키는 대학들이 있고 여기를 쭉 다 돌아요. 490개를. 그리고 영적 훈련을 받고 재교육을 받아서 꼭 테스트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성이 다른 행성 갈 때 이 친구가 과연 이제 다 됐나 하고 테스트를 해요. 통과하면 이제 중앙우주 들어가는데, 이때쯤 되면 여기를 가는 자들은 감성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유라시아의 대우주 번호가 이게 5경인가요? 5조 뭔가요? 5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유라시아의 대우주 번호가 저렇게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다 봤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네바돈, 사타니아, 생명문자가 뭔지 우리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생물학상 진화가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의지의 위험을 가진 인간수를 일으켰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공부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그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마음이 뭐고? 왜 우리는 죽는 존재인가? 창조가 됐나? 그 다음에 죽음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거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주와의 관계 속에 나를 알지 않으면 사실 진정으로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걸 분석할 때 우리 많이 아는 육체, 그 다음에 마음, 성격, 그 다음에 생각 조절자. 이 네 개가 나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환경을 빼면은 나를 형성하는 그 네 가지 중요한 것인데 육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회로에 말을 듣지 않은 찌꺼기 에너지로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진화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진화에 의한 영적 생명 기계다. 그런데 사실은 필사를 초월할 수 있게끔 창조됐다는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 마음은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요. 성격을 얘기하겠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격에 대해서 저같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성격에 대해서 각가지 다른 해석을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영적 컴퓨터예요. 이 몸이. 영적 컴퓨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윈도우가 필요해요. 그 윈도우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컴퓨터는 우리 기계로 만든 컴퓨터처럼 똑같지 않아요. 다 개인의 어떤 것 특성에 따라서 다른 영적 기계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 맞춰서 다른 성격이 주어집니다. 성격이. 이 우주는 프랙탈 구조잖아요. 눈송이가 떨어졌을 때 그 하나하나가 같은 게 없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다른 성격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구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우리 성격의 사이즈라는 거는 우주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선물인데 코끼리만 하네요. 코끼리만. 거기는 귀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코도 있고. 근데 우리는 빈대만 하거든요.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의식 구조라든지 우리 육체의 한계에 있는 우리들은 빈대만 하기 때문에 코끼리만 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 뭐 저 사람은 좀 성격이 좀 까칠해. 저 사람은 좀 이래. 이게 맞습니다. 성격의 일부인데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해. 우리 빈대 정도 사이즈 때 뭘 보냐면 성격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창의성을 갖고 사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주 아버지도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영적 생명 기계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 로봇이죠.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신도 우리에게 간섭할 수도 없으며 우리를 월공해내게 할 수 없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사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거죠. 생각 조절자는 우주 아버지 단편이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 그 명령하고 그거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는 체험에 협동자로서 조절자의 신분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죠. 조절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생각 조절자는 하나님이 나처럼 완전하라는 목적에 맞춰서 약속하신 하나의 그 증거죠. 생각 조절자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 죽어야만 하는 생애는 바로 영원한 생애를 위한 현관이고 조절자 융합해서 진짜 하늘 가는 생명이 되고 그러고 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최후자가 된 다음에 바로 우리의 사명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공우주, 코스모스가 시공우주입니다. 유니버스,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어있는 우주, 돌멩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시공우주, 코스모스인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중앙우주는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중앙우주는. 우리 물질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죠. 그 코스모스 진화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론 이것도 생각 좋을 자가 있어서 진화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겠지만은 우리 시공우주도 계속 진화해요. 그 진화의 목적이 뭐냐면 지배력의 진화입니다. 영적 지배력이 진화죠. 마음이 생각 조절자를 의지로 선택해서 성격의 통일성을 성취합니다. 이 통일성의 기본적인 성취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취하게 되는데, 그럼 통일성이 뭐냐? 사람들이 통일성을 굉장히 어려워해. 그 말이 뭐냐? 나도 처음에는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에요. 우주 아버지의 회로와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유 성격 그에 속한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이 확대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두 번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생각한 환경은 물질이죠. 그 다음에 상물질이 되겠지만, 이제 이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는데, 우리한테도 최후자가 이전 체험과 그다음에 최후자가 되온 이후에도 여전히 이 지배력이 증가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 은행에서 막 돈 달라고 재촉해. 막 경매 들어와. 또 마누라하고 싸워. 자식들은 또 속색여. 막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는 물질 우주를 사실은 통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신분을 그게 끝났을 때 우리 우주 신분이 확대돼서 상물질예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자연신화를 확장하는 방법이고, 최후자 이후에는 하나님 수준을 이미 획득한 상태에서 그 이제 최상위 존재는 오늘 공부 안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창조적으로 자아신을 확장하는 두 단계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봤기 때문에 다시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건 복습하는 건데, 육체라고 하는 거는 자연 법칙에 반응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기체와 환경사에서 일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마음은 타고난 두뇌 능력에 따라서 보조마음령들이 수리합니다. 보조마음령들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물리적으로 진화한 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진화한 육체에 속한 두뇌의 수용 능력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구는 뭐 운이 좋아서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누구는 나쁘게 태어나고 뭐 수용 능력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혹시 억울한 게 있어도 우리 지구의 삶을 하나의 짧은 찰나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가면은 이거의 이런 어떤 두뇌의 차이는 다 없어집니다. 자, 7 보조형이 나오네요. 마음 보조형들. 직관, 이해, 용기, 지식, 상담은 동물들도 갖고 있어요. 상담은 서로 어울리는 그런 능력인데, 호랑이나 뭐 이런 존재도 이게 없나? 걔네 호랑이들 혼자 다니잖아요. 자, 원시인들이 이게 다 있는데 7번째, 7번째 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이 지혜입니다. 지혜 영이 들어와야 생각 좋을 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한 기계적 통제의 본성, 동물성이죠. 그 다음에 참다운 영적 본성 사이에서 진화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이, 고유 성격이, 내가 이제 여기 고유 성격을 붙인 이유는, 성격 그러면 굉장히 혼동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과 좀 다르나 뭐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개인성이라고 또 누구는 불리고 누구는 또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떤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진정한 어떤 의미를 굉장히 축소한 단어라서 당장 읽기는 편한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참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격 이걸 선택해서 생각 조절자, 영과 일정성을 갖게 되면 평화로움과 안정성을 얻게 되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고유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고, 사실 우리가 자의식한다는 거는 초물질 세계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자의식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고유 성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신의 운명에 도달하게 돼 있죠.
근데 성격은 고위 성격은 고립석에서는 절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계성에서만 기능하며 또 진화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참다운 관계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거는 이 참다운 관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다운 관계.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참다운 관계가 뭘까? 이렇게. 그래서 인간 체험에서 비용적인 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다. 비용적인 거는. 그래서 결국은 신성격자들과 친교하는 것이 우리 우주 상승의 영원한 목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아와 환경이 항상 접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접촉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이 고위 성격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할 때 이 의미 있는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접촉, 가치 있는 접촉이죠. 그럼 자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아에는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자아 뭐 동물적이죠 거의. 그런데 성격이 이 자아에 영향을 주면 지적 지능 안에서 생각, 소망, 느낌이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거기다가 사랑, 사심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신이건 인간이건 마음이 그 안에 영적 자질이 이 지적 지능 안에 있는 생각, 소망, 느낌 이런 모든 자아의 활동들이 결국 영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은 사실은 생각 조절자의 그 영향 아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미안하지만 좀 꺼주시겠어요? 추운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썼던 이유가 이 생명운반자들 소위 말하면 우주의 생명공학자들이 지구에서 5억 5천 5억 9년 동안 이 인간이 요만한 해파리로 이런 니끼 종류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를 지켜보다가 드디어 의지를 가진 인간이 나타나면서 이제 쓴 기록을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기 네버던 전체 보낸 우주 방송에서 유란시아가 처음으로 인정되고 나서 바로 뒤에 유란시아에게 완전한 우주주의가 지어졌다. 드디어 초우주, 소구역, 대구역에 등록되고 우벨사의 행성생명 기록부에 가입되었다. 이런 이제 기록이에요. 자, 우리 태양계 봅시다. 10억 년 전이에요. 유란시아가 결국 10억 년 전에 행성됐다고 얘기해요. 그전에는 유란시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그 10억 년 전에 드디어 유란시아라는 이름이 지어주죠. 근데 유란시아 여기 유란시아가 여기 끝에 여기 있네요. 그런데 4억 5천 년 전쯤 돼서 마이클 크라이스트가 자기 마지막 수혈을 예수님 마이클 크라이스트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 사이에서 7번 자기가 그 체험을 직접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 필사자들 사이에서 죽어야 되는 사이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가장 힘든 경험을 지구에서 하기로 여기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후에 여기서 이제 모든 우주가 컴퓨터 보듯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지구를. 거기에 우리 하나님 소위 네바돈의 그 군주를 못을 박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행성으로 유명합니다. 우주에 가면. 자, 8억 년 전에 지구를 보세요. 지구 표면이 10%만 판개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때는 민물이었어요. 완전히. 근데 소금물이 아니고. 자, 생명 이전 시기입니다. 희생대. 이때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던 시기예요. 수소, 질소 뭐 7억 년 전부터 드디어 이게 이제 서서히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는 이제 다 민물이고 가장 그 낮은 깊은 데가 180cm밖에 안 됐다 그래요. 180m. 태양빛이 가질 수 가장 깊은 곳이 180m였어요. 여기에 5억 5천 년 전에 드디어 생명반자들이 여기에다 생명의 원형지를 심어요. 드디어 최초의 이제 여기 해서 생명 원형질인데 이 생명 원형질이
완전을 향한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끼부터 인간이 될 때까지 그 많은 과정에 돌연변이들이 폴짝폴짝 뛰면서 사실은 더 다른 종으로 만들어질 때 이 완전을 향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 다른 종들은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개구리 시대예요. 이때 지구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막 폭발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뭐 굉장했죠. 살아남은 게 고사리와 개구리가 살아남아요. 여기 보면 화석이 있는데 이게 3억 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개구리죠. 근데 이 개구리가 폴짝 뛰어서 또 폴짝 뛰고 해서 인간이 됩니다. 한번 이 종에서 한번 완전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다시는 개구리는 다른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개구리로 사는 거죠. 자, 제가 요 중생대 공룡 시대를 제가 픽업을 했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인간의 기원 할 때 이걸 이제 1시간을 이걸 설명하는데 지금 이걸 픽업한 이유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픽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에서 드디어 다 기어 나오죠. 양서류, 개구리, 뭐 파충류들 다 이제 기어 나와요. 밖으로 무트로 기어 나와서 이 육지가 우글우글해집니다. 생존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바다뱀 중에 하나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진화의 태보를 대표한다. 자기 보존에 쓸데없는 노력으로 두 종의 공룡들이 물로 옮겨갔다.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거예요. 자기 보존을 하려는 쓸데없는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완전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건데, 되게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미싱 링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인데 화석을 보면 그 다음에 완전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 미싱 링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완전의 에너지를 소모할 때 불완전한 거에 그 몇 가지 데이터만 갖고 완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1억 4천 년 전에 아프리카에 나왔던 그 파충류 존재예요. 굉장히 불완전했어요. 두 종류가. 근데 그 후에 완전히 발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싱 링크라고 부르지만 이건 사실은 완전을 향한 에너지 덕분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바이측에 쓰였다. 이거는 이제 모르고. 그래서 결국 유기체들은 생물학적 진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것을 계속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주와 화합을 이루는 자는 지속하고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존재를 그친다. 이거는 전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간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보이죠? 생명 원형질에서 여기 중간에 이제 해초류, 이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인간이 됩니다. 이거는 생명이 정착해서 도덕적지위를 가진 인간 생물이 되기까지를 도표를 그린 거예요. 이때 생명 운반자들, 우주의 생명공학자들은 잘 지켜보고 있죠. 이 지구에 3군데를 심었는데 어떻게 되나 굉장히 그러면서 생활 환경을 조종하고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유리하게 조종하지만 결코 의지를 실험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도덕적 피조물을 지배하거나 멋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바쳐라, 이거는 완전 사기꾼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르트르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민증 까보라 그럴 거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조 인류의 역사는 제가 이제 간단 하이라이트만 갖고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해초로부터 만물의 영장이로 진화되기까지 생물학적 투쟁을 겪으면서 뭐가 살아남아요? 마음이 살아남은 서사시다. 마음이 살아남은 서사시죠.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자, 최초의 인간인 안도가 폰타가 거의 100만 년 전에 탄생을 하게 돼요. 100만 년 전에.
자, 여기 시조포유류에서부터 시작해. 시조포유류입니다. 여기 지금 막 원숭이 같이 생긴 애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한 할아버지죠. 밑에서 인간과 생긴 게 너무 다르죠. 근데 이게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에서 믿어져요? 부모가 낳는데 어떤 원숭이 부모가 낳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간포유류죠. 얘네들은 먹을 것만 관심이 있어. 도대체 진취적인 행동이 없어. 그리고 초식 더나 초식만 먹어. 동물을 이 생물학적으로 진화할 때는요. 굉장히 투쟁을 해야 돼요. 우리도 투쟁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부처의 그 피 안의 미소는 사기꾼이다. 우리는 여기서 싸우고 투쟁하는 겁니다. 터지고 깨지고. 그래서 도달하는 거지. 나는 평안해 하는 피 안의 미소는 그건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중간표유류의 우리 이 할아버지죠. 여기서 영장류가 나오고 안돈 폰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완전히 아직도 고릴라고 원숭이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을 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의 문제인 거죠. 자, 영장류. 인간 직계 조상이죠. 드디어 손가락을 자세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이 완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성이 부재해. 지성이. 이게 시조포유류로부터 2만 1000년, 약 900세대 이후에 갑자기 안동과 폰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간과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원숭이 종류에 이제 보면 구조로 다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안동과 폰타는 참 인간이었다. 완전한 엄지손가락을 갖고 있었고 발가락을 완전한 밥을 갖고 있어서 이 나무를 이 동물들을 움켜쥐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75살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고 또 두려움, 존경심, 겸손함, 감탄 뭐 이런 것들, 질투 이런 걸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그게 사실 이 오늘 요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모든 걸 시작하는 건데 9살쯤 돼서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요. 이 영장류도 14살이 됐을 때 부조로부터 도망가요. 왜냐면 너무 쟤네들하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동물이고 너무 무식해.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9살 때 중대한 해일 가져요. 안동아 폰다는 시스터 브라더예요. 그러니까 남매예요. 야, 나 여기 도대체 저 사촌들하고 동물들이라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생명 위협하니 생명 위협을 느끼니 우리 도망가자 하고 중단 회의를 해요. 그때 그 다음에 재밌죠. 유란시아 주둔하는 하늘 존재들이 대낮의 미래에서 생기는 거리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열등한 동물 조상들로 도망치기로 한 첫 번째 결심을 함으로써 인간 종족이 시초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 인류의 역사를 빼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의지로서 자기의 그 존재를 지키겠다는 그것이 하늘에서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그때 이제 9살쯤 됐으니까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계속 5번 정도 해요. 1년이 지났을 때 예배용이 들어와요. 여자 마음에. 그리고 남자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1년 뒤에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북쪽으로. 그럴 때 지혜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예배의 영이 들어오고 지혜의 영이 들어와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야생동물 우글거리 지금까지 불빛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은 절대로 밤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뱀이니 뭐니 뭐 너무 많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저희들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그때 생각 좋을 자가 쑥 들어와요. 원래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원래는 진리의 영 우린 예수님이 오셨죠. 진리의 영. 근데 뭐 다른 아보날이나 이런 존재들도 있으니까 진리의 영이면 진리의 영이 그 마이클 크라이스트 소위 말하는 우리한테 있는 그 창조자들
마이클 크라이스트의 영이에요. 그 영이 들어오면 일곱 번째 마음 모조영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전엔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뭐 직관, 이해, 이런 거 다 들어와 있고, 여섯 번째 영이 예배영입니다. 근데 일곱 번째 마음 모조영, 지혜가 활동 개시예요. 그러면 여섯 보조영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하고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지옥우주의 어머니 영에게 보고를 하면 그때야 비로소 누가 들어오냐면 생각조울자가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동과 폰타의 경우는 예외예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행성의 위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안동과 폰타가 죽으면 우리 인류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외 없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조울 연락이 도착이 돼서 연결된다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연결된다는 뜻이고, 오순절 시절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진리영을 보내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도덕적 지위를 가진 모든 정상적인 마음, 여기에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마음에 생각조절자가 보편적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지구에는 원래 생각조절자는 한 3급 정도 돼야,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3급 정도 돼야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지구는 예외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구가 너무 비참하고 끔찍하고 영적으로 오니까 지구를 예외적으로 생활조절자가 눈에 들어올 수 없게 했죠.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잠깐 볼게요. 드디어 지혜영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쓰냐면 그 생명공학자들이 5억 5천 년 동안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열매가 문턱에 와 있음을 우리는 알았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서 자, 그래서 드디어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서 인정받아요. 이 유라시아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망친 다음에 이 지구에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그 일장의 그 회로가 쫙 사타니아 측의 네바논까지 그 섬광이 번쩍이면서 드디어 회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써요. 야, 우주 회로 신호가 외주 회로 신호를 외주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번쩍이는 섬광이 번쩍였다.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도망간 지 사흘째 되는 날 행성의 회로를 설립하기 위해서 대천사가 도착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참 재밌어요. 옛날에는 유란시아의 북극에 있었어요. 그 어떤 통신을 받는 게. 거기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냐면 사타니아에서 그때 루시퍼가 이제 거기 군주로 있을 때니까 뭐라고 오는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회로도 와 있겠다. 뭐라고 오냐면 유라시아에 있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유라시아에서 의지의 존엄성을 가진 마음이 존재한다는 신호를 네바논 복무에 등록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자별 에덴시아 예루살렘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확실한 선물을 보낸다. 이게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보내죠. 이제 아름다운 선물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쌍둥이가 도망갔다는 것은 목적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진 인간 종류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다. 통신회로가 자동으로 확립된 것이다. 이렇게 되죠. 생각조절자를 이제부터 진짜로 공부하겠습니다. 생각조절자는 바로 우리가 파라다이스, 아까 본 그 긴 영혼의 로드맵, 거길 가기 위한 우주의 나침반이며 완전한 안내자입니다. 우주 아버지의 단편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순수한 영실체죠. 그래서 인간이 그걸 선택하거나 마음에 의해서 선택해서 결국은 살거나 죽는다는 거는 이 지구의 삶을 끝나든지 아니면 영원한 어떤 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조절자와 같아지는 것은 하나님처럼 돼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처럼 돼요. 응? 나중에. 그래서 일곱 마음 보조, 다시 이거는 복습하는 거예요. 일곱 보조형들이 다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고 지혜가 작용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드디어 조절자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조절자가 들어올 때 그냥 마구잡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무개, 이 아무개 그러면 이 아무개의 조상을 DNA를 쫙 보고 얘가 지적순이 어떨 것이다. 굉장히 지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여기는 지적순이 어떨 것이다. 영적 순위 어떨 것이다. 이렇게 합쳤을 때 어떻게 될까 다 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하는 조절자가 하나 이상이면 제일 경험이 많은 조절자가 선택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전부 싫다고 할 수도 있고 일부만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오로지 동의하에서만 마음의 변화와 영적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멋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모든 거는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파라다이스 저희가 이게 우주아버지 부속별인데 이게 신별이에요. 여기 바로 조절자들 별이거든요. 여기가 조절자 학교예요. 훈련을 받죠.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요.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마존에 무슨 조사를 하러 간다면 여기서 뭐 거기 가면은 뭐가 무슨 거 조심해야 되고 무슨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가지 않겠어요? 이 조절자를 여기 올 때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옵니다. 자,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지나갈게요. 처녀 조절자, 경험 없는 조절자, 상급 조절자, 뭐 최상 조절자는 우리한테 와 있는 조절자들이 되게 최상 조절자들이에요. 최상 조절자들은 원신에 들어서 많은 살아남지 못한 존재들과의 경험이 많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또 인류에게 공헌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못한 존재들의 경험이 있는 존재들이 최상 조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조절자들은 되게 최상 조절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라진 조절자도 있고 해방된 조절자 뭐 다 기능들이 있는데 융합한 조절자는 결국 우리가 성공해서 최후자가 됐을 때 우리가 융합한 조절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격화되는 조절자를 이거를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키멘탈 멜기세덱에 들어온 조절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들어와서 이 존재들은 혼이 아니기 때문에 융합할 수 있는 혼이 없어요. 하지만 지구에 있을 때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 조절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존을 거부한 필사 주체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경험을 쌓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들어왔었죠. 근데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인성이 생각자들자의 가이드를 받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비천한 환경으로부터 가장 가치 있는 가치들을 창조한 존재로 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하나님 이것까지 못하겠어 하지만 지금 올 때 우리가 똑같이 모든 기억을 지우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족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거 참 우리 많이 봤죠.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뜻인지를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다는 거는 철저한 하늘에 대한 신뢰와 이런 우주 속에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조절자는 우리 인간이 성격을 갖고 있고 생각 조절자는 보통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 융합하면 생각 조절자가 드디어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런 존재들한테 들은 존재들은 성격을 우주 아버지가 줘요. 그래서 성격화된 조절자가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조절자들을 가이드하고 지도하는 조절자로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배틀이죠. 불멸의 생애를 가진 살아남는 혼을 짜는 배틀이에요. 어떻게 짜냐? 마음이 배틀이에요. 우주 배틀. 그리고 상물질천을 짜요. 상물질천이 바로 혼입니다. 그런데
조졸자가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무늬를 놔요. 가치 있는 무늬. 우주적 가치 있는 영적 무늬를 놔요. 그래야 결국은 궁극의 운명을 가진 불멸의 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조졸자는 가치 있는 무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에고치, 이게 육체죠. 이 안에 애벌레가 혼이에요. 그래서 혼이 드디어 이 고치를 벗어나죠. 이게 바로 불멸의 생이거든요. 물질별 형태를 입듯이 상물질에 가서도 상물질의 패턴을 가진 상물질의 몸을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모든 물질 몸도 물질적인 몸에 맞는 고유 성격 신분, 상물질에서 상물질 고유 성격에 맞는 형태를 가진 몸 이런 건데 아까 설명을 했어요. 육체가 제한되긴 하지만 우리 성격이 어떤 특성을 반영된다. 자, 1급 정신 수준. 이걸 이제 이게 사이킥 서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7급으로 나눠요. 7급으로. 근데 이게 정신 수준 이거는 총체적인 자아의 확장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아닌데 여기 보면 7급, 6급, 5, 4, 3, 2, 1. 1급이 지나면 혼과 영이 융합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졸자는 우리 대등한 파트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성격이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고유 성격이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대한 코끼리의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더 찾고 있는 거죠. 자, 보면 7급이에요. 7급은 도덕적인 존재들. 도덕성은 영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도덕적이지만 도덕적인 존재가 영적인 건 아닙니다. 6급 이하는 7급 이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1000명을 수주차 1명, 144명 기루빔 전사들이 보통 관리하죠. 그래서 이제서야 고유 성격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요만큼 정말 신웅 같은 실체, 신웅 같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림자라고 불러요. 아직은 우리는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서야 요만큼 신웅 같은 그 실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서야 성격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이. 선택하고 결정 내리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힘. 그 다음에 6급이 됐어요. 6급은 500명을 수수석 2명이 됐죠. 이제. 그래가지고 143명의 케르빔 신분 없는 천사들이 500명을 관리하는데 요거는 이쪽은 6급하고 관계없이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유란시아서는 7급, 6급, 5급, 4급, 3급, 뭐 2급, 1급 거기에 대한 특성을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는 인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중요한 얘기만 하는 거죠. 7급은 도덕성을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3급은 어떻다. 근데 지적 성품이 역적 성품보다 높게 크면 조솔자 교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되니까 높은 상위식의 영적 진리를 수용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영적 성품이 지적 성품보다 높으면 더 많은 광신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지구에 굉장히 많은 현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수호천사 그림이 나오는 수호천사예요. 여기 뒤에. 그다음에 5급 수준이 되면 100명을 관리하죠. 그리고 균형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급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총체적인 얘기죠. 정신, 육체, 영이 균형된 성장을 하려면은 육체가 깨끗한 버릇, 안정된 신경에너지, 균형된 화학작용. 담배 많이 피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균형된 화학작용을 그러니까. 뭐 조금 피는 건 괜찮겠죠. 뭐. 그래야 완전히 차분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균형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완전히 차분한 마음이 됩니까?
가끔 무너졌다가 다시 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4급이 됐어요. 그러면 10명의 필사자들을 관리합니다. 똑같은 숫자가. 근데 여기서 혼의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모든 우주의 최고의 의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택세계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질적 지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거. 단순해요. 근데 양적 성장이라는 건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택세계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3급이 되면 드디어 한 명을 수추 2명, 2명의 케르빔 사노미 1명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수호천사가 2명이나 있게 되니까 이 조졸자 수호천사의 긴밀한 접촉과 그 협동이 이루어지면서 한 개인의 영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필사자, 이 3급이 된 사람은 참 인생이 피곤해져. 왜 그러냐면 수호천사와 이 조졸자가 남은 세계 동안 빨리 2급, 1급으로 올라가지고 그 마지막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된대요.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1급이 되고 2급이 1급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1급, 2급 되는 거는 그냥 더욱더 조졸자와 그 소통이 더 긴밀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1급이 지나면 이 융합 죽지 않고 융합하죠. 조졸자와 몸이 타버려요. 그 엘리야와 에녹이 불타는 수레에 실려서 올라갔다는 건 살아서 융합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를 섞은 시공 우주적 결과가 최후자고 이거는 우주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에 도달한 가장 낮은 형태의 지적 생명과 첫째 꾸런 중심 본질이 가장 높은 현시가 둘이 만난 거예요. 최후자. 이거는 인간이고 이거는 생각조율자가 만나서 최후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최후자는 신성한 아들이 돼요. 신성한 아들이 모든 특성을 다 갖게 돼요. 그래서 우주에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자는 이럴 때 이해심과 동정심 있는 행정자. 이걸 원했던 거죠. 우주 아버지는. 완벽한 존재들은 하보나는 완벽하게 만들어져요. 왜냐? 이 불완전한 물질 우주의 샘플이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진 존재들. 그래서 거기 경험을 쌓고 제가 맨날 개고생하고 올라가는 이 물질의 존재들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해심과 동정심이 있는 거예요. 깡패였던 사람들은 나중에 깡패였던 사람들을 너무 이해하잖아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외계우주 갔을 때 인간 같은 존재들 봤을 때 아우 참 모자리들 이러지도 않을 거예요. 참 안 돼.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첫째 외계 공간의 지적 생명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 아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마음도 불안정하고 굉장히 끊임없는 불안정한 균형 속에 있죠. 근데 이 살아남는 혼의 이 가치는 오로지 신격 신분의 이동에 의해서만 진화돼요. 어떻게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건 물질 신분, 상물질계 신분 이렇게. 인간은 죽어야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아니면 융합하든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결정이 끈기 있고 성실하고 꾸준하면은 달성된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결정이 교회 가서 뭐 노래 부르고 헌금 내는 게 아니라 진선미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다시 봅니다. 아까 봤죠? 제가 이거 다 설명했어요. 물질이 한 번씩 올라가는 이 기나긴 세월의 이 결국은.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결국 처음 생명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사는 체험이다.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사는 그 방법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각자가 사는 방법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바르게 사는 데는 물질적 보상보다는 깊은 성취감이 있으며 어떤 물질적 보상도 초월한다. 여기 형제정신 또 한 번 나와요. 작은 일에 충실하라. 최소한 바르고 착하게 살자. 늘 더 좋은 삶,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자. 유란시아서는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생각조절자의 간언이 있어요. 이제 운명 예비군으로 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청각조절자와 이게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 생각조절자가 나의 주체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나의 이 주체에게 좀 내 말을 전해달라. 그가 나에게 더욱 충실하게 성실히 협조함을 보이고 내가 놓아두는 과제들을 더 명랑하게 견디며 내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더 충실하게 수행할 것. 내가 선택한 시련을 더 참을성 있게 견디고 내가 고른 길을 더 끈질기게 더욱 즐거워하며 밟으며 내가 그침없이 노력한 결과로 생길지도 모르는 영예를 더 겸손하게 받을 것. 그리고 나는 신성한 영의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주노라. 마지막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활동하겠고 제발 살아남아서 내게 실망을 주지 말며 내가 꾹 참고 견디는 격렬한 투쟁에서 생길 보상을 나에게 빼앗지 말라. 한 수준 나는 이 인간 마음을 딛고 참을성 있게 올라왔고 한 수준 나는 심판까지 전진하고 있고 나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정에 모든 것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 외톨사자는 1초에 1조 킬로미터를 날르는 메신저예요. 이 존재는 생각조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죠. 그래서 발표한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생각조절자를 공부했습니다. 네. 꺼주세요.